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0면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셔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 사후에 바벨론 왕궁에는 심각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벨 마르둑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2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다가 자신의 매부였던 네리글레살이라는 사람에게 암살됩니다. 이어 왕이 된 네리글레살은 4년 반 정도 나라를 통치하다가 죽었고 그의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 후계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1년도 안 돼서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보니두스에게 암살당하죠. 이름도 어려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을 굉장히 이제 혼란이 벌어진 상황인데 느부갓네살 왕 사후 7년 동안 4번이나 왕이 바뀐 거죠. 이렇게 바벨론 왕궁의 치열한 권력 쟁탈전이 벌어진 후에 느부갓네살의 사위였던 나보니두스가 27년 동안 왕위를 지키게 되고 공식적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본문의 벨사살은 바로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인데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왕이 아니라 왕세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수도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벨사살의 부왕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사위라고 말씀드렸죠. 즉 그와 그의 아들은 느부갓네살 왕가의 정통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느부갓네살과는 비교도 안 되는 폭정을 일삼았는데 때문에 이 정통 느부갓네살 가문 사람들과 바벨론의 백성들은 나보니두스 가문을 배신하고 페르시아를 지지하게 되었어요. 이 때문에 나보니두스 왕은 메대와 페르시아 침략을 방어하는 전쟁을 치르느라 재위 내내 전쟁터에 나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바벨론의 통치는 그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맡겨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벨사살 왕이라고 사람들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은 벨사살이 실제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유명한 인물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위대한 제왕은 모든 후대 왕들이 다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왕이죠. 비록 그 가문을 몰아내고 왕좌를 찬탈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보니두스 왕가는 더욱 느부갓네살의 후예임을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느부갓네살 왕 사후에 바벨론이 많은 혼란기를 겪었고 혈통적인 명분도 또 국가의 운영 능력과 실력도 부족한 왕조가 왕권을 차지하면서 국력이 많이 쇠해진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에서 이 벨사살 왕이 성대한 잔치를 베푼 이 시기는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는 바로 그 해 주전 539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지금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한 2년 정도 포위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엄청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벨사살은 지금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위한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게 됐을까요? 성경에서 이런 이유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지금 벨사살이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바벨론 도성 안에는 성한 사람들이 20년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넉넉한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지금 적군이 도성을 포위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높고 견고한 이중벽으로 성벽이 이루어졌을 있고 또 성 외곽을 둘러싼 해자로 철통 방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군이 성벽을 넘어서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죠. 벨사살과 바벨론의 귀족들은 바벨론이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침략군들이 제풀에 지쳐서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법합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아주 천혜의 요새였던 것이죠. 그런 확실한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확실한 먹을거리와 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고 또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요하는 민심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종의 보여주기식 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어도 바벨론 성은 끄떡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벨사살은 지금 더욱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1000명의 왕족들과 대신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술과 유흥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혜의 요새 바벨론 성도 20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재산도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로 술을 마시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던 벨사살은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손가락들을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다니엘을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노예 출신이라고 무시하면서도 그가 꿈을 해석하면 부왕과 자신 다음에 최고 통치자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닐 만큼 극도의 공포와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이런 고대 근동의 국가들에서는 왕궁의 이 석회벽에다가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림이나 상형 문자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대제국 바벨론의 업적을 자랑하는 바로 그 벽 위에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글자를 쓰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지워버리시고 자신의 뜻을 그 위에 덮어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바벨론과 같은 위대한 성 안에 있기를 원하죠. 속된 말로 누구나 인싸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할 만한 나만의 스카이 캐슬로 들어가야만 내 인생이 가치 있다고 여기죠. 천혜의 요새 바벨론 성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나만의 스펙과 나만의 성공과 나만의 어떠함을 쌓아가려고 애써 발버둥 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악하고 부질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쌓아 올린 바벨탑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80년, 100년 먹고도 남을 만한 많은 재물을 가짐으로써 내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죠. 바벨론 성을 지금 2년여 동안 적군이 포위하고 아무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영을 즐겼던 것은 20년은 먹고 남을 수 있는 많은 재물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이죠. 내가 바라는 만큼 충분한 재물을 갖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돈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내 인생을 능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고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위에 세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성취, 인간의 업적, 인간의 이름,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은 그의 역사, 진정한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를 거침없이 지금도 써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들만의 스카이캐슬에, 그들만의 스펙과 성공과 성취를 따라서 거기서 내 이름을 내고 거기서 내 안정을 찾고 거기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둘 것이냐, 아니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겸손히 순종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가치와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어디에 내 안정감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내 만족과 기쁨과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묘하게 그것들을 신앙적 이름으로 감싸고 교묘하게 명분을 가져올 수 있는 실력을 점점 갖춰가죠. 신앙생활을 할수록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나와 내 자녀들을 그런 가치로 키워내야겠다라는 다짐과 선언을 하지만 그 내면에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욕심과 똑같은 두려움에 빠져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진정으로 내 인생의 안정감과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두고 있는 요소는 과연 어디인 것인가? 벨사살이 교만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들을 술잔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말뿐이 아니라 그저 구호로가 아니라 겸손히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우리 삶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입술로만, 구호로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세속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의 바벨탑과 그 바벨론의 영광이 그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이 온전히 보호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의 가치를 담대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